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을 모두 둘러보셨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겸손의 왕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나귀 새끼를 소유한 무명의 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부르셨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지혜로 아직 가보지 않으신 곳에 매어 있던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소유한 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풀고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답을 하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었던 한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소유했던 나귀 새끼는 아마도 그가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던 가족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제물로 구별한 아주 귀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어쩌면 가족과 다름이 없었던 소중한 가축이었을 것이고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특별히 구별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나귀 새끼를 풀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주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순종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겉옷을 길에 깔았고 잎이 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왕과 같이 매우 귀한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영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왕과 같이 영접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는 무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장면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과연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사명 감당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귀 새끼를 소유한 무명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소중한 나귀 새끼를 드렸던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강도들의 소굴과 같았던 성전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곳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시고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